주여 주여
주의 이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주보들 보세요. 주보들. 팔면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보냈고 오늘은 사순절 19일째입니다. 사순절 19일째이고 그 다음에 노방전도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있습니다. 3시 반까지 소예비실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노방전도 나가니까 3시 반까지 소예비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전도회 토요일 노방전도는 12시에서 1시인데 전도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충계 21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보라성전과 상갈성전에서 있습니다. 보라성전은
1부 5시 지금하고 똑같이 2부 6시 10분에 있고 상갈성전은 그대로 5시 30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자 명단은 주보 6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14회 사랑의 쌀 2,000포 나눔 행사 3월 30일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전국 77개 교회에서 124명의 이 목사님 124명의 분들 124명이 참석하십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교우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봉사자 교우들이 한 50여 분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수요일 낮에 오시는 권사님들은 예배 순서에 들어가지 않은 80세 이상 되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날 30일 날 11시까지 교회로 10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11시까지 2층 VIP실에서 그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간 우리 이옥동 권사님이 기도 인도하십니다. 1시간 기도하시고 나서 11시 되면은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예배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1시부터 여기 성도갈비에 가셔서 갈비탕들 드시면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도 오셔서 같이들 예배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성도갈비 가셔서 갈비탕 드시면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 손님들 먼저 성도갈비에서 식사를 해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1시부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좀 기다리셨다가 교회 차로 이동하셔서 가서 식사하셔도 되고 또 뭐 천천히 걸어가실 분들은 걸어가셔서 또 식사하셔도 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가족 성경 공부가 3월 첫 주일부터 시작되니까 4월 첫 주일부터 시작되니까 5주 과정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성경 공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부 수요 오후 예배 오늘 6시에 있으니까 아동들 교회로 보내주시면은 교회에서 말씀 공부도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식사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집으로 차로 데려다 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녀들 많이 오늘 저녁 6시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혼자 보내기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은 교회에서 차가 가서 여러분들 픽업해서 옵니다. 자녀들 픽업해서 데리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절 4월 9일 날 11개 찬양단 찬양제가 밤 예배 때 있는데 이때 주일 밤에 우리 성도님들 그 찬양단에 속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예배 참석하셔가지고 전부 다 심사위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종이로 11개의 찬양팀 이름과 순번을 다 적어두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6개 찬양단을 동글뱅이를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찬양단들 11개 팀들 중에서 1등부터 6등까지는 갈비 한 박스씩을 찬양단들에게 주고 7등부터 11등까지는 김 한 박스씩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심사만 하고 나는 받는 게 없네 하는 서운하신 분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교회에서 행운권 추첨이 또 아마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부활주일 밤에는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포 선교여행 가실 분들 저 1층하고 3층 엘리베이터에 이름을 적으시고 두 분이 가시게 되면 옆에다가 그 둘이라고 이렇게 2라고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목포 그 4월 11일 날 갔다 12일 날 1박 2일 하고 오는데 가면서 저기 김제 금산교회 기억자교회
거기 보고 목포로 갈 겁니다. 이번에 그 가시는 분들은 우리 그 목포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1박하고 그 다음에 유달산 케이블카도 타고 새벽 시장 또 건어물 시장도 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이번에 목포 가시는 분들 목포에 가서 목포에서 제일 맛있는 이 저기가 있습니다. 소고기 생등심이 제일 맛있는 거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 거기를 음식을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그 경비 부담을 거기 식사 경비 부담을 다 해주기로 했어요. 우리 시무 장로님 12분인데 우리 거기 회장님이 우리 이찬조 저기 오셨네요. 우리 이찬조 장로님이 회장님이신데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또 우리 이찬조 장로님이 특별히 우리 그때 가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선물을 하겠답니다. 선물을. 그래서 얘가 선물이 뭐가 좋을까 한번 쭉 봤더니 목포에 가면은 쑥굴레라고 하는 떡이 있습니다. 쑥굴레. 그걸 조청에다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데 그건 전국에서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선물용인데 하나 너무 비싼 거다 우리 이찬조 장로님 절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선물 하나가 5,500원. 가시는 분들 한 분당 5,500원짜리 선물 그렇게 하니까. 근데 빨리 신청들 하셔야 마감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차량이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해야 차량을 사전에 섭외할 수가 있으니까 이 리무진 버스를 대절해서 가려고 교회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가게 되면 유달산 벚꽃도 아주 그때가 또 만개할 때니까 벚꽃도 보시고 굉장히 좋은 때니까 하여간 꼭 가족들 배우자분들과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1인당 10만 원인데 호텔값이 하룻밤에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가시게 되면 15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가시는 분들은 호텔방 하나에 두 분이 들어가시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드리고 싱글로 가시는 분들은 여자 셋, 남자 셋에서 트윈룸이니까 이렇게 방 안에 근데 둘이 들어간 것보다 셋이 들어가면 이야기하기도 좋고 재밌을 겁니다. 하여간 앞에 바다 전망도 쫙 좋고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가시면은 굉장히 아이고 목포 잘 왔다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 꼭 이따 나가실 때에 거기다가 미리 늦으면 나중에 그냥 인원수 딱 버스 탈 인원수 차면은 나중에 신청 탈락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 갈 때에 꼭 적고 가세요. 늦으면 탈락합니다. 자, 우리 김문희 집사님 쌀 나눔 감사 헌금 남편 신승호 믿음갖기 원합니다. 큰딸 혜성이 고3 입시 준비 잘하고 또 바라는 한해총 무용과에 가길 원합니다. 둘째 딸 현서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원하는 꿈 찾고 지식과 지혜 모두 얻길 원합니다. 두 학원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얻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해서 남편 두 딸 해가지고 세 사람 몫으로 자 세계교회 목사님 이렇게 점심 가족들 식사 대금으로 세계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이효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쌀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빵 굽는 엄마가 오픈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사랑의 쌀 후원금 봉헌했습니다. 이효숙 집사님. 딸 송천이 오른쪽 허리 아픈 것이 고유경 전도사님 기도를 통해 치료받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김선주 집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또 사랑의 쌀 후원한금 우리 김성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족 건강과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주와의 자반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동아가 군생활 잘하고 믿음도 잘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또 감사한금 올렸습니다. 사랑의 쌀 후원한금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드렸고요. 사랑의 쌀 나눔 감사한금 우리 정양승 원사님 가정에서 들으셨고 오해자 우리 성도님 성교원금 들으셨고 유다연, 유지연, 김연희 권사님 두 딸과 김연희 권사님 구정금 들으셨고 11조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봉헌한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이번 또 사랑의 살 나눔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가정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들로 공개하는 저들, 주님께서 시편 41편 1절로 3절에 약속하신 대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또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가정과 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시는 귀한 약속들이 저들 가정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채연이 병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치유와 명철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인대로 또 수고한 우리 헵시바 찬양단과 반주자 안내하신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수고 봉사한대로 주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쌀 나눔 행사 30일대에 우리 양종승 장로님하고 정선 집사님 가정에서 그날 오시는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봉사자들 한 200명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여기 성도갈 위해서 갈비탕을 다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30일 날 수요일 날 아니지만 그날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교회 오시고 또 목요일 날도 이렇게 오셔서 한번 그날 그 사랑의 살 나눔 행사 그때 한번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낮에 시간들이 좀 되시니까 오셔서 한번 참여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은혜가 되고 참 이 사랑의 살 14년째 해오고 있는 이 사랑의 살 2000포이 큰 행사입니까? 여러분들 은혜도 받을 거고 그리고 또 마치고 가셔서 송도갈비 가셔서 갈비탕도 다 드시고 이렇게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낮에 안내 아닌 권사님들은 11시까지 오셔서 2층에서 1시간 동안 이옥동 권사님 인도로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고 안내 맡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안내하셔야 하니까.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오늘부터 마스크 벗는 날 아닌가요? 뭐 쓰셔도 되고 벗어도 되고 편하게들 하십시오. 자, 창세기 22장 우리 김성아 집사님 10절부터 19절까지 읽어주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레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압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누후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수고하셨어요. 읽으시라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자, 1절 답 띄워주시고, 자, 1절 우리 이미 살펴보았죠.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지, 아들 독자 이삭을 더욱 사랑하는지.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복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를 꼭 한번 테스트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2절. 자, 2절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뭡니까? 답 띄워주세요. 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예. 번제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했죠. 자, 이것은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는 정말로 독자 이삭을 죽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죽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상이죠. 이것들을 죽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또 복을 주시는 거죠. 3번에 봅니다. 3번.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답 띄워주시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신속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3대 원칙은 온전히 순종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신속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이 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 말씀은 우리가 복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든가, 기쁨이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끝까지 순종하자. 순종의 3대 원칙은 온전히 순종하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자.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자, 4번 문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죠. 며칠 걸리는 거리였습니까? 사흘길이었습니다. 사흘길. 왜 사흘길 걸리는 곳에 가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지만은, 자, 이게 사람이 작심삼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였지만은 사흘길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더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수 있겠죠. 이 사흘이 작심삼일이라고 가장 변하기 쉬운, 자, 3일 넘기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시는가. 자,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기도 했고, 또 이 사흘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3일이기도 하죠. 사흘길. 자, 5번입니다. 5번.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3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자, 이미 지난번에 봤으니까, 자, 답 띄워주세요. 답을. 첫째, 자,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죠. 둘째,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아이는 이삭이죠.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때는 번제할 때 쓸 나무찜을 지고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10대 후반. 자, 얼마든지 아버지의 요구를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지만은 이삭은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에는 야곱의 생애처럼 어떤 환란들이 없습니다. 왜냐? 이삭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죠. 철저하게. 이미 이삭을 받았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이삭의 생애 속에는 고난이나 환란이 없습니다. 자, 셋째, 예배 후에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이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살려주실 줄로 생각했다고 히브리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결코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했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다음에 이제야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밖에 없었지만은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시간, 물질, 또 몸, 은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나중에 지금 내가 지금 이렇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후회가 없도록 여러분 헌신할 수 있을 때에 세월이 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유지연 권사님이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들, 77개 교회 목사님들 또 이제 기증자 분양해가지고 이제 갈비 선물을 우리 유 권사님이 다 본인이 헌신하겠다고 해가지고 전부 맡았는데 우리 유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것을 받아주시니까 감사하죠. 사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써주시느냐, 누구 재물을 써주시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벳박의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했을 때 기쁨으로 내어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은사,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물질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영안들이 열리셔가지고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영적으로 주님이 내 것을 쓰시다니, 주님이 내 것을 받아주시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발에 이렇게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릿결로 닦아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연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서 기념하게 하라.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값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친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거룩하신 몸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장수하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전에 어떤 아이가 목사님, 의인은 장수하고 악인은 악인의 수명은 짧다고 했는데 나쁜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우리 누구는 그렇게 예수님도 잘 믿고 저겼는데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고 애 하나가 묻는 거예요. 저는 애들 성경 암송 저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몇 세까지 사셨니? 33세요. 그래, 그 33세 중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몇 년 하셨니? 3년이요. 그렇지. 자, 사람이 330년을 살아도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330년을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단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3년 공생을 하시고 33년을 사셨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것이 330년이 아니라 3300년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날마다 화로 연락하며 살았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혼자 잘 먹고 네 식구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나사로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느냐? 그러니 너는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땅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무관하게 산, 주님과 무관한 재물, 주님과 무관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책망받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지만,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초라하고 구차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 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장차 이렇게 인정받고 위로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았느냐, 누가 더 덜 살았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욱 귀한 시간들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드리고 드릴 수 없는 몸을 드리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이 의인은 비록 그의 육체적인 목숨은 수명은 짧았을지라도 그의 믿음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장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이삭은, 자, 문제 함께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시작.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질문했나요? 7절이죠. 자, 7절 봅니다. 22장 7절. 이렇게 시작. 이삭이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답 띄워주세요. 화면에 6번 답. 자, 답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예.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를 제한 번제와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는 전부 다 이 제물이 짐승입니다. 짐승. 왜 짐승을 하나님이 받습니까? 짐승의 피.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은 목숨 아닙니까? 근데 이 생명은, 목숨은 생명인데, 사람의 목숨 중에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내 죄값을 속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청산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청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메시아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그저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쉽고 너무 공짜로 그냥 거둬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요.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으니,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 이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회개하거나 이렇게 속자 회개하거나 이런 고백들 할 때는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짜리 벤츠를 산다면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값이 1억이니. 그런데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1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할 수도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죄값으로 갚아주셨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 우리 정수현 집사님이 이제 이번에 우리 행사 때 오신 분들 식사값을 다 이렇게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한 200명을 한 160명 계산했는데 몇십 명이 이제 더 오다 보니까 값이 더 올랐어. 아이고, 정집사, 부족한 건 내가 보태줄게. 그럼 우리 정집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놔두세요. 내가 한 거 괜히 목사님 숟가락 얹으면 빗바래요. 저 혼자 다 할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1000억을 어떤 것을 해가지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가다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가 비네. 그래서 내가 아이고, 부족한 건 내가 보태줄게. 그러면 받으려고 하세요. 목사님, 괜히 제가 하는 것에 빗바래요.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다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인간의 초라한
공로, 어떤 윤리, 도덕이 이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율법이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려고 하겠습니까? 독생자의 생명 플러스 네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일을 좀 해야지. 이 엄청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구원의 은총이 내려진 곳에 인간의 초라한 도덕, 윤리, 수양, 어떤 선행이 거기에 끼어들 수 있습니까? 절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의 빛을 바를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단들처럼 아이고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어. 다음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셈할 수 없는 그 사랑,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거기다 뭘 더 버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걸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라는 거죠.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자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원하느냐?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4절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보세요. 이사야 1장 화면에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도 띄워주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아 집사님 마이크 들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자,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 용서받을 수 있겠지 않은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자, 15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성경 보고 읽으세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착한 행실, 선한 일들을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돈을 떼먹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남의 돈 떼어먹은 게 있다면은 갚아야 하고, 남의 거 또 갚을 능력이 없다면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내가 이것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 능력받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사용하고 이런 인해 가지고 많이 사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물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선한 일들에 우리가 힘을 써야죠. 자, 시편 4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41편 1절에서 3절. 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구제하는 삶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41장 1절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들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에게.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려운 종들 돕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14일 지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우리가 박영복 권사님이 이제 14년째 이제 쌀 기증해 줘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박영복 권사님이 이제 70대가 넘은 분이신데도 하나님께서 이분이 지금 70대가 넘는데도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사랑의 쌀 2000불 통해서 이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도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박영목 권사님이 늘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받아주시고 써주시니까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자녀들에게 돈을 이렇게 주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돈 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사업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게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100번 낫다. 너희들 이제 앞으로 살아가 봐라. 부모한테 유산 많이 물려받는다고 해서 잘 사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어주는 게 귀한 거다. 그런데 하여간 박영목 권사님이 이제 아들도 오고 딸도 와가지고 자기 엄마가 하는 것을 이제 쭉 보면서 애들이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니에요. 다 장성한 사람들인데 벌써 한 30대, 40대 됐는데 보면은 이제 박영목 권사님이 쌀날 행사 때 자기 자식을 데려오더라고요. 한번 보라고. 엄마가 하는 일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것인지, 정말 네 엄마가 너희들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인지 너희들이 와서 봐라 이거요. 나중에 와서 이제 그 딸도 오고 아들도 와서 이제 보면서 얼마나 그 아들 딸도 그냥 눈에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오셨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는, 감동을. 그 자녀 교육을 참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요즘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귀한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명규 탤런트 있었잖아요. 이명규 견미리 씨의 남편이었던 이명규 씨 지금 이혼했지만은 지금 이승기, 아주 국민들 사랑받고 있는 이승기 결혼하는 배우자 생부 아닙니까? 낳은 생부. 근데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가 서울에서 32평 1억이었는데 176채가 176억을 엄청난 것을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겁없이 그냥 아내하고도 이혼을 하고 미국 가가지고 그 돈 다 탕진하고 와서 목욕탕에 가서 빨래하다가 세신사한테 쫓겨나고 지금은 작은 온룸에서 지내면서 그때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돌아가시는 부모가 그 돈을 이명규 씨를 위해서 차라리 선한 일에 이렇게 심어줬다고 한다면은 이명규 씨가 탤런트, 이명규 씨는 탤런트가 천직이에요. 천직. 그냥 탤런트를 이해할 사람이었어. 옛날 연산군 조선한 500년에서 이명규 씨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습니까? 거기서 견밀리 씨도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한테 재산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천직인 탤런트도 그냥 포기하고 미국 가가지고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너무 많은 유산을 남겨주다 보니까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부모가 저 세상에서 아들의 모습을, 지금 현재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 내가 내 아들에게 다 물려줄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선한 이런 사람들한테 좀 베풀고 나눠주고 했더라면 내 아들이 저렇게 안 되었을 텐데. 그때는 그 재산 안 남겨주면 그 아들이 그냥 부모한테 대해서 막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천직은 탤런트도 떠나지 않냐고, 아내하고 이혼도 안 했을 것이고, 지금 이유비 또 다 비님입니까? 두 딸, 국민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기 사이를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고 신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물질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누가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에,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과부는 두 렙돈밖에 없었지만 정말 주님 앞에 드림을 인해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귀하게. 자, 이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건강을 가치 있게 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든 병들든 건강한 몸 가지고 죄짓는 데 몸을 쓸 수도 있고, 비록 병들지만은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데 쓸 수도 있어요. 이번 일본의 미우라야코 삼포농자가 이 빙잼이라고 하는 그 작가 아닙니까?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이 미우라야코 씨는 일평생을 병 속에 살다가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했던 자신이 질병 때문에 깨뜨려져 가지고, 아이고 어느새 12시간 넘어버렸네. 그것 때문에 미우라야코 씨는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병상 속에서 정말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온제, 일본 아사히 조일신문 1천만 엔, 그 당시 돈으로 1천만 엔, 그 당시 한국 돈으로 1억엔, 그때가 1960년대였잖아요. 그때 이 양반이 그 돈, 그 빙잼이라고 하는 글 이어서 뭐 온제, 무화과, 양춘원적, 또 기른역에 하면서 고백하기를,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내가 건강했다면 난 평생 죄나 짓다가 세상 거나 추구하다가 살아갔을 텐데, 나는 병들었었기 때문에, 그것도 불치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글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이 좋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욥처럼 모든 걸 잃은 상황 속에서도, 또 나사로처럼 정말 초라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들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얻게 되고, 그런 영광이야말로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이런 삶,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또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우리의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또 말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움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음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주님, 상갈소망교회가 작은 사이즈의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교회보다도 더 나누어주고 베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